신명기 강의 106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4장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나병입니다. 나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부르고 옛날에는 문둥병이라 했습니다. 이 나병은 오랫동안 불치병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지금은 의학의 발전으로 완치 가능한 병입니다. 이 나균은 전염되는 균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의학의 발전으로 약을 먹기만 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균을 옮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특히 구약 성경은 이 나병에 대해서 어떤 병보다도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에 집중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아마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레위기 강의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나병의 주제를 가지고 과학적,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방하고 잘 진단해서 격리시키고 그래서 전염되지 않도록 해라. 그런 차원으로 접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읽을 말씀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나병은 곧 격리다.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레위기 13장 9절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보시는 것처럼 나병에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 환자를 데리고 가라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 언급된 이 사람은 나병이 이미 오래 진행된 사람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여기서는 가두지 말라고 그러고 심지어 전신에 퍼졌는데 정하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위험하고 그래서 즉시 격리되어야 할 부정한 사람인데 격리도 하지 말고 또 거기에다가 정하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깨지는 대목입니다. 나병 환자는 무조건 격리해야 된다. 이 원칙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죠. 왜 여기서는 이 환자를 격리 조치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을
정한 자로 선포하라고 했는지 아주 해석이 어려운 대목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는 다시 다루지 않겠습니다. 레위기 강해 26번을 다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나병의 주제를 의학적으로, 보건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영적, 상징적으로 읽어야 하는 거겠죠? 자, 나병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기 나병에 걸린 이 사람,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의 육적 현실로 보셔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죄의 법에 늘 지고 있는 우리의 육적 현실을 담아놓은 겁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문법적인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경은 온통 명령문으로 번역했는데요. 명령문은 딱 한 문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평서문들입니다. 8절에 나오는 첫 문장이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삼가라, 지켜 행하라, 또 지켜 행하라 이렇게 다 명령문들로 되어 있지만 첫 문장 너는 삼가라 요것만 명령문입니다. 9절도 마찬가지고요. 다 평서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 이 명령문, 이 첫 문장조차도 수동 명령문입니다. 니팔 동사입니다. 주어도 너가 아니라 3인칭 단수 그입니다. 그 사람.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자 그대로 풀면 그로 하여금 삼가하도록 하게 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형태의 수동 명령문이 나오면 하나님의 주권적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삼가하도록 할 것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가하다 이렇게 번역된 이 동사에 대한 번역도 문제입니다. 이 동사가 샤마르 동사이거든요. 보통 지키다, 붙잡다 이렇게 번역되는 동사입니다. 따라서 삼가하다보다는 꼭 붙들고 있어라, 명심해라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동사는 다음 문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우리 성경은 지켜 행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문을 보면 이 샤마르 동사가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샤마르하고 또 샤마르해라 이런 거죠. 붙들고 또 붙들어라. 반드시 너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명심하게 만들 것이다. 강조란 말이죠. 자, 문법적으로는 이 정도 하고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문장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문장은 수동 명령문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병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꼭 붙들고 있어야 할, 꼭 알아야 할, 명심해야 할 것을 가르치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알려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명심시키겠다고 하는 내용? 제사장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을 통해서 나병에 대하여 가르친 그것들을 내가 알도록, 명심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가르친 것,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겠어요? 아까 언급한 것처럼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병과 관련된 율법의 규정들을 말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에 상당한 분량으로 나병에 대해서 언급됐다 그랬죠? 그런데다가 일관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짧게 요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약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가지고 좀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병은 전염력도 강하고 또 그런데다가 치명률도 높아서 상당수가 이 병으로 죽어갔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공포의 병이었겠죠.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 병은 치사율이 높을 뿐 아니라 사람의 몰골을 몹시 흉하게 망가뜨리는 그런 피부병입니다. 얼굴이 뭉개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악취가 나고 그래서 굳이 격리시키지 않아도 함께 살 수가 없어서 격리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런 연유로 나병 환자들은 성 밖 특별한 장소에 모여 거주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들은 저주받은 자로 취급을 당하겠죠. 제사장들에 의해서 부정한 자로 그렇게 판정받은 자들 아닙니까? 자, 이 집단의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항상 이스라엘 안에 공존하고 있는 집단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과 오늘 말씀을 연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병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가르친 것을 명심해라. 명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이 상황과 한번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나병을 통해 너에게 가르칠 것이 있거든?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뭐겠니? 바로 부정, 깨끗이 아니함, 그걸 알려주려고 해. 이것 아닐까요? 너희에게서 떠나지 않는, 언제나 너희를 함께 따라다니는 이 저주 집단, 이 부정한 집단, 그래서 죽었으면, 없어졌으면 좋겠는 이 부정의 나병 집단, 하지만 언제나 너희 중에 있는 이 집단, 바로 이들이 너희들이거든. 너희의 자화상이야. 내가 바로 그걸 알려주려는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나아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그 복음을 빌드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까 소개한 레위기 13장 그 말씀을 제가 강의할 때 그렇게 읽힐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완전히 나병이 퍼진 그 부정한 자를 느닷없이 정하다고 한단 말이죠. 나병이 전신에 퍼졌다는 것은 부정의 끝, 즉 사망인데
거기서 정하다고 선포가 된단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임을 받는 거죠. 그것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거저주시는 생명이란 말이죠. 자,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 나병을 온팡 뒤집어 쓰고 대신 죽음으로 이들이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문 밖에 계신 예수. 같은 그림 아닙니까? 나병과 상관없는 성안이 아니라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머무는 성밖. 그 성 밖에 계시는 예수란 말이죠. 왜 예수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는 그 사망의 처지를 담기 위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밖에는 십자가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음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이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첫 번째 예수님이 부딪히는 사건, 예수님이 만드시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는지 아십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전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나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는 장면인데요. 성경의 모든 치유 사건이 다 중요하지만 이 사건은 산상수훈 이후 첫 사건이라는 특별한 위치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선포는 곧 새로운 나라, 천국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그 새로운 나라의 첫 주인으로 이 나병 환자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 밖에 있었던 자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는 겁니다.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상징으로 지금 나병이 등장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제사장이 지금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된 그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겠어요? 제사장들을 위한 걸까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함일까요? 이 기적을 보여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예수님 당신 편으로 이 제사장들을 끌어들이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죠. 이들은 예수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구약에 기록된 그 나병에 대한 말씀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일어난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을 구약의 그 율법 규정과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나병에 대한 규정들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읽으라는, 상징으로 읽으라는 그런 안내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 나병에서 치유를 받는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 유명한 나아만의 치유 사건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고쳐준 나아만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으로 가볼까요? 10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마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병에 걸린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찾아와서 나병을 고친 사건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제시한 치유 방법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입니다. 자,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 상징이 뭐겠습니까? 여기에 요단강이 문자 그대로 그 요단강이겠습니까? 그렇게 읽는 사람 있겠습니까? 나병을 고치는 요단강?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도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 완벽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고침을 받는 나아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방 나라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가? 이렇게 딴지를 걸면 안 됩니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징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구원을 받았는가? 성경의 관심사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끌고 가면 결론 없는 논쟁만 있을 뿐입니다. 그럼 사울왕은 구원받았는가? 그럼 가인은, 에서는, 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1세대는, 가론 유다는, 나아가 가장 한국 교회사에서 유명했던 여러 목사들, 여의도의 그 조목사, 또 지금 살아서 난리를 치고 있는 전 목사, 그 외에도 김 목사, 이 목사, 또 우리 부모님의 구원.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인가? 확정되었는가? 끝이 없습니다. 자, 이런 개인의 구원의 여부, 하나님의 관심이 아닙니다. 성경의 관심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이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맡기고 먹고 배우라고 하신 그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천국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확신이 흔들린다고 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확신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거라면 그 어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구원을 빨리 결정짓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쪽 사정이고요. 성경은 그렇게 답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받아 먹어라. 예수를 잘 배워라. 그래서 찬송의 이유를 잘 알고 그 찬송을 내게 좀 불러줄 수 있겠니? 우린 여기에 응답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 되는 거고요. 확정 지으려고 하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끝이 결코 좋지 않아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사람들이 더 흔들립니다. 흔들리니까 더 확신 속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몰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지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지나친 확신, 또 과도한 불안과 긴장, 이거 다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이끄심에 따라서 양육과 또 찬송의 삶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다음 문장을 좀 짧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인데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인 거죠. 이 사건을 잘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령문 아니고 미완료 평서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인 거죠. 너는 기억한다. 기억할 것이다.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자,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 이 사건이 어디에 수록되어 있습니까? 예, 그곳으로 가보죠. 민수기 12장입니다. 9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미리암에게 떨어졌고 그 결과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거죠? 발단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민수기 12장을 앞뒤로 잘 읽어보면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모세에 대한 질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중보자인 모세, 그러니까 예수를 예표하는 그 모세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거기에 담아놓은 겁니다. 그 중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생명의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저주인 거죠. 나병에 걸리는 겁니다. 예수를 부정하면 사망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의 나병 역시 레위기의 모든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형편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이스라엘의 육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현실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읽은 말씀에도 모세의 중보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녀를 살려달라는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기도인 거죠. 십자가에 달린 나병을 옴팍 뒤집어 쓴 나병 환자이신 예수의 중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람 사람 그 나아만의 경우처럼 7이란 숫자가 또 등장합니다. 7일간 미리암이 나병에 묶여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는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완전한 사망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육적 현실인 겁니다. 죄로 완전히 죽었음을 담아 놓았습니다. 살아날 길은 딱 한 길, 모세의 중보뿐입니다. 모세가 열어주어야 미리암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이렇게 나병과 관련된 말씀과 모든 사건들은 예수의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십자가로 인한 노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인 거죠. 성경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예수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나병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노임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병 이야기는 그렇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끔찍하고 흉물스러운 병을 가지고, 그 경험을 가지고 나병에 대해, 천국과 구원에 대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천국을 이 땅의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육적 현실은 이 나병과 같습니다. 끔찍합니다. 냄새나고, 진물이 흐르고, 뭉개지고, 떨어져 나가고, 처참합니다. 우상숭배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나밖에 모르는 그 처참한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우주를 나 중심으로, 자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가 들어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죄송하게도 개입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내 삶에 침투하신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생명이 찾아온 겁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내가 너와 전쟁을 벌이겠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우리를 죽이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고 오신 그 철장 때문에 두들겨 맞고, 그래서 살이 베이고 뼈가 깎이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렇게 내 자리에 예수가 점점 채워지는 그 양육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세상살이인 거죠.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 모습이 들통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 기대어 가고 있는 거죠.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요즘 길거리에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캐나다의 그 겹벚꽃, 그 분홍색 아름다운 그 만개한 꽃처럼 여러분의 찬송도 그렇게 아름답게 만개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